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최선을 다해 예배합시다. 네, 최선을 다해 예배합시다. 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배를 허락하셨다면 이 시간 최선을 다해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두 다르지만 은혜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 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의리와 도에 가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로 최선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천지를 믿습니다. 나는 위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 피 흘리시며까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헛된 것을 두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캠퍼스 속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복음과 세상을 선명히 구별해내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선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저희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에도 다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존귀와 찬양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성이 좀 누가 한 거죠? 요 멤버들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 지난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캠퍼스 수혜배인데 캠퍼스에서 드리지 못하고 신입생도 제대로 못 받고 우리 조직력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예년과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GNU 크로스 회장을 아주 잘 뽑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자, 2021학년도 캠퍼스 수예배 개강 예배입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가슴이 설레는데 이런 그렇게 시작하는 개강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때가 그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2월 17일부터 사순절인 건 다 아시죠?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그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어떤 영적 훈련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캠퍼스 수요 예배를 섬기는 청년 대학생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의 자세를 잃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2021년도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하죠. 앞니가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쯤 되면은 전부 다 이가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50살 정도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이 보험 들으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금니는 이미 임플란트를 다 했는데 느닷없이 윗니 앞에 이가 이렇게 흘러내렸어. 못 잡고 있나 봐. 흘러내려가지고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가짜 이빨을 이렇게 살짝 껴놨는데 이게 되게 불편하네. 그래서 말을 하는데 자꾸만 발음이 세요. 고단한 인생이에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고단한 인생은요, 청년들도 여러분들 같은 청년 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만몬의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꼭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고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더욱더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돈의 무게를 못 이기고 그 삶의 무게를 못 이기고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많이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돈이 있건 없건, 남자친구가 있건 없건, 여자친구가 있건 없건 누구나 다 인생을 목마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가졌다라고 하는 솔로몬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목말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허무했어요. 삶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그 앞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여인이 때가 6시쯤에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르러 혼자 와요. 당시 이 시간으로 6시면 성경에 지금 6시라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 이 중동 지방에서 낮 12시는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빈 항아리 옆에 끼고 우물에 지금 물 길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피해서 살아갈 정도로 이 여인의 인생이 고달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여인 왜 고달팠냐고요? 그 이유는요, 이 여인에게는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편 아무나 하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혼을 5번이나 했었던 이것만 봐도 이 여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겠구나,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겠구나,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때학볕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이 정오에 다들 그냥 그늘에 쉬어서 낮잠을 자거나 그런 쉬는 시간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빈 항아리 옆에 끼고 외롭게 물 길르러 이 우물가를 찾은 이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의 모습에서 인생의 어떤 쓸쓸함, 허무함 뭐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요, 어쩐지 이런 쓸쓸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유사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도 여지없이 쓸쓸하고 외로운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외로운 구석이 있고 우리 삶에 쓸쓸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여인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사회에서 어떻게 매장될 정도로 어떤 끔찍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외롭게 쓸쓸히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 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써 있냐면,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상한 표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통행했다 라고 해도 될 것을
요상한 표현을 써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거기를 지금 갔다라는 말이에요. 왜 갔냐고요? 바로 이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 잘 알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말도 안 섞었어요. 쌩깠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마리아인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라고 말도 안 섞었단 말이에요. 그 그런 사마리아인데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인을, 그것도 이 여인이 그냥 평범한 여인도 아닌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이력을 가진 이 여인을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만나러 지금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이 여인을 만난 이 주님께서는 지금 본문 앞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요, 워터, 물이에요. 물이에요. 그렇게 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던 주님은 이 여인이 귀가 쫑긋하고 눈이 번쩍 뜰 만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어요. 14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고 귀를 확실하게 사로잡았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이 우물가의 여인들, 우물가에는 원래 여인네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인네들이 많이 모이면 여자들은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여인의 이력,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으니 얼마나 씹기 좋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자기 과거,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그 과거, 감추고 싶은 자기 과거, 이혼을 5번이나 하고 또 지금도 아무나라고라고 할 수 있는 남편하고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 그 모습을 감추고 싶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야 되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없는, 다들 낮잠 자는 시간에 혼자서 빈 항아리 들고 물을 길러서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주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준다니까 내가 굳이 이 우물가에 이 시간에 안 와도 되겠, 그래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언젠가는. 거기 내 아이패드 다른 거 하나 주실래요? 먹통이 돼버렸어. 사람은 항상 용이 주도해야 됩니다. 나는 항상 아이패드를 2개를 갖고 다녀요. 우리 아이들 거 하나, 2개 다 내 것도 아니야.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주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그러니까 14절에 이제 주님 그렇게 말하니까 15절에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주여 그런 물, 영생,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또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 해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해야 되면 우물가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렇게 가로 닫고
물 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요, 자기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에, 그래서 이 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지금 자존심 접고 주님 금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현대인들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특히요, 자존심 센 청년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자존심 내세우면서 똥꼬지 피우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인정하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등급, 어떤 가치, 그런 게 낮아진다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좀 궁색한 것을 드러나면은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는 척합니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청년 대학생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이 여인은 자기의 궁핍함과 필요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는 그 필요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영생의 물을,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그냥 정말로 그 생수를 딱 주시면은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딱 해결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 불러오래요. 남편.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남편 이야기요. 남편 문제요.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아무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남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콕 찍어서 들추신 거예요. 이 이야기만큼은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사람 만나기 싫어갖고 떼앞볕에 빈 항아리 들고 물길로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 또 누가 알면은,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난 이사를 가야 되는, 이사 가서 살아야 되는, 아니면 뒷골목에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 그 남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이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런 얘기를 느닷없이 하시는 것이냐. 생수 주고 말면 끝일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우리는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이 말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은 그거는 낼 수 없는 거 가지고 있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아야만 되는 이야기. 지금 남편 문제가 바로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숨기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왜 그걸 들켰냐면요, 진정한 행복,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요, 과거가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저질렀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과거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향한 새 출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과거는 있잖아요. 그러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묻어두고 삽니다. 우리가 여자친구 사귀거나 남자친구 사귈 때 지난번에 사귀었던 그 친구, 헤어졌던 그 X친구, 그 친구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남자친구, 새로운 여자친구 만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미래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남편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의적이죠.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넌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너는 남편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받으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었고 지금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아무 남자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날에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심 받으신 주님이시라고요. 지금 이 남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여자는 수혜도 안 끼워주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 여인의 어떤 보호자였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떤 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자가 과부였잖아요. 남편 없는 자. 이 여인에게 있어 보호자이자 힘이었고 아마 이 남편이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 행복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그런 남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서의 남편들은 모두 그녀의 삶을 만족시키기 주기는커녕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는커녕 절망만 주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의지하였지만 오히려 그 남편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만 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눈치채겠지만 여기에서 남편은 유비예요.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게 남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충실하게 살면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냐고요? 아니요, 갈증이 점점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남편 삼아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요, 끊임없이 또는 막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고요, 돈이 있어야지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아니면은 그런 것도 아니면 어떤 마음 수련, 요즘 마음 수련 안 하나? 마음 수련, 철학, 종교 이런 거에 막 몰입해갖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막 마약 같은데, 또는 어떤 경우는 성적 쾌락 이런 걸 탄익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그래서 대서특필된 남양유업의 뭐 창업자 손녀, 다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갈증을 채우기 위한 인간들은 모든 노력을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허기진 갈증을 만족스럽게 채울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상태라고 표현했어요. 이 진공상태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비로소 만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남편, 즉 세상을 통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소리예요. 영적인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만 남편이라는 인간들 또는 세상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을 바꿔야만 했고, 현재도 지금 아무나라고라 할 수 있는 아무 남자나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죠, 진정한 남편이.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남편이 세상의 유비라면, 비유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남편과 같은 이 세상 것에 의지해서 세상적인 힘, 돈, 재물, 건강, 명예, 종교생활 뭐 이런 것 같은 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이
오늘날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게 의지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계속 버림을 받고 또 세상에서 또 다른 남편을 찾아서 살다가 또 버림받고 돈에 버림받고 명예에 버림받고 이렇게 계속,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진 어떤 피조물들, 이런 것이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저 가련하고 불쌍한 이 수가성의 여인과 다를 바 없지 않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인간의 영원한 갈증을 정말 값없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지금 육신의 몸으로 고통받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온 인류의 영원한 목마름을 홀로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셨다라는 그 구속사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남편 삼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갈증을 느끼면서 목말라하는 그런 인생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원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수 대신 이 성령 하나님으로 갈증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성도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 땅, 그 사마리아 땅, 다른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그 이방인의 땅, 그 사마리아 땅을, 그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가셔가지고 그 외롭고 쓸쓸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살아가는, 그러나 그 남편과 계속 또 살아가는 이 가련한 여인, 이 여인을 왜 찾아가셨냐라는 것이죠. 왜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여인을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굳이 찾아오신 이유는 남은 인생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구절부터는 갑자기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의 주제가 물에서 확 바뀝니다. 뭘로 바뀐다고요? 예배로요. 말씀의 주제가 예배로 확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세상을 남편 삼아 살아가면서 목말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셔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 캠퍼스 예배,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정말 캠퍼스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 캠퍼스 수요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청년들인지, 복받은 인생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정말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분위기가 막 적막하고 막 그래서 내가 웃기는 소리 하나 하고 분위기 전환시키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다른 데서 하던 거를 좀 각색해 왔는데 컴퓨터 오락 있잖아요. 컴퓨터 오락을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형제가 있어요. 하도 막 주일 예배도 빼먹고 PC방 가가지고 컴퓨터 오락에 빠져 살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일날만큼은 다른 날은 괜찮아도 주일날만큼은 PC방 가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몇 주 후에 이 형제가 또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이 PC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 실망되고 화가 나가지고 이 형제 불러다 놓고 막 말을 했죠. 그러면 잠시만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PC방에 가니? 막 따진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이 마음이 PC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PC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몸은 PC방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몸과 마음 중에서 몸과 마음 중에서 어느 것이 교회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도 안 웃어. 웃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지. 아니면 이해를 못 했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혹시 마음은 PC방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마음은 지금 오늘 들었던 학교 과제물 아니면 남자친구 그 바람피는 그 남자친구 거기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복잡한 우리 집 문제 이런 거에 지금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온통 몸은 여기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혹시 거기 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 보면 지금 4학년들 이제 막 취업하는 보면은 구인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 찾는 광고들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회사에서 정말 좋은 사람 찾으려고 기업마다 막 구인 광고 막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인 광고를 내시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배자라고요. 예배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러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확 바뀐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전에 이 수가성의 여인이 지금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의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딱 보고 여자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이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탁 눈치를 채고 바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안 사이에서 논쟁거리였던 이 예배의 합법적인 장소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예배의 장소, 이 문제,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거 옳은 거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든 사이에서 아주 민감한 논쟁거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한마디로 깔끔하게 사이다 답변으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정리해 주시냐면 이제 더 이상 예배의 장소로 문제로 이제 너희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예배의 장소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하셨어요. 저 캠퍼스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 대학교에도 그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이제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는 끝났다라는 그 선포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장소보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 누구에게 예배 드릴 때가요? 아버지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최상의 존재인
이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주 상식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예배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주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주선태 교수님 말씀 좋은데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설교 들으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물론 이 두 가지 다를 위해서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서 주일날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말씀 좋으면 은혜도 받자, 뭐 이런 식으로 교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요, 온라인 예배가 강요되는 이런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 편 주일날 아침에 딱 듣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퉁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설교 한 편 듣고 주일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는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게 무슨 예배예요? 저는요, 오늘날 이 많은 한국 교회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를 너무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또 많은 한국 교인들이 설교자를 보고 예배에 나오는 경우를 너무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대형 교회로 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의식에 젖어 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영광 받으실 자리가 없어요.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저는 우리가 이 캠퍼스 수예배, 이 개강 예배에 오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단지 설교만을 듣기 위해서 왔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이 캠퍼스 수요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분위기가 좋아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래서 그런 설교 듣고 내 귀를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받았다 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길 바랍니다. 종종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기,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예, 맞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분명히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대신에 그 어떤 다른 무엇이 지금 내 마음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보러 가자, 친구야 예배 보러 가자, 어디 갔다 왔어? 예배 보고 왔어요. 또 교회에 올 때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생각보다도 오늘 은혜 좀 받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어떤 감동을 받으면은 오늘 예배는 성공했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캠퍼스 수요 예배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 나를 드린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만이라도, 우리 캠퍼스 수요 예배만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찬양을 해도 정말 전심으로 목이 터져라 막 열심으로 부르고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지금 아주 자세가 너무 좋네, 다들 막 그냥 확 집중했는데,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정말 자세를 꼿꼿이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를 해도요. 오늘 기도 누구 정해졌어요? 이따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거. 정말 기도를 해도요. 누가 기도를 앞에서 인도를 하든지 간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헌금을 해도 정말로 정성껏 준비된, 그게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정성된 그런 헌금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감격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분명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진실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요, 우리 지금 띄엄띄엄 앉아 있잖아요. 아무튼 예배 시간에 수십 명이 있건 수백 명이 있건 수천 명이 있건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가 많아요. 키는 작지만 아이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도 나는 있어요.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유치원 가잖아. 유치원에 가면은 이제 학예 발표회 있어요. 저 학예 발표 갔거든요. 그런데요, 수많은 그 아이들이 똑같은, 그 유치원 아이들이 똑같은 옷 입고 무대 위에서 똑같은 조명 아래서 똑같은 율동으로 춤을 춰요. 똑같은 노래를 하고 똑같은 그 악기를 들고 재롱을 피우는데요, 내 눈에는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딱 한 아이만 보여요. 누가 보여요? 내 새끼만 보여요. 내 새끼만 보인다고요. 우리 주영이, 주선이, 주한이 곧 있으면 이제 주신이라고 곧 나타날 거예요. 내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아무리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 중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내 새끼만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뭡니까? 예배당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였는지 그 수에 관심 있죠. 물론 수 중요하죠. 그래서 민수기가 있잖아요. 수세라고. 우리 캠퍼스 수 예배 더 많은 청년 대학생들 오는 거 수 중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적게 모여있든지 많이 모여있든지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참된 예배자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기 띄엄띄엄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저기 저서 뭐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수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안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어떤 우리의 예배 행위나 조명이 좋다, 또는 오늘 선곡을 참 잘했어, 이런 예배 프로그램, 예배 도구, 오늘 드럼 정말 누군지 겁나게 세게 치던데 잘 친다, 이런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예배 장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은요, 예배하는 자의 인격,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에 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캠퍼스 수예배의 청년들이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그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단한 인생을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처방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버림받은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유일한 길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자가 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자가 되면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더라도, 또 그분 보지 못하게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위장을 하고 어떤 방패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가린다 할지라도요, 시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우리가 어디로 피할지라는 게 우리를 추격해 오시고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고 우리의 복 주시려고.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 영혼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남편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게 지금 뭡니까? 내가 의지하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남편 내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샘물이 아니라고. 진정한 내 이 심령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이 만몬의 세상에서 이 돈은 그런 갈증을 영원히 풀어줄 수 없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좋은 스펙, 좋은 학점, 좋은 직장, 결코 생수를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외치는 그 진실의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실의 목소리를 만약 우리가 그 외침을 외면하고 정말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내 갈증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 생수가 필요해 라고 그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그것도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돈, 그것도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쾌락도 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내 건강, 내 편안함,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이상하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길 끝에서 마주한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 시간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남편 삼고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던 것들, 사람들의 칭찬, 내 건강, 내 외모, 내 부모 백,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이제 나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는 목마르게 하지 않을 영원한 샘물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좋으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거예요. 참된 시원함을 주실 거예요. 그 시원함을 찾아가는 구도자, 그런 예배자, 그런 주의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인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 구석구석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아까 아까 예배 전에 했던 제목이 뭐죠? 주를 위한 이곳에. 어떨 때는 찬양의 가사 한 말이 가슴에 팍 와닿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가사 한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는 그 가사 한 말이 여러분 가슴에, 뼛속에 여러분들의 모세혈관 그 사이사이로 가사 한 말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어요. 세상을 남편 살아가던 그 여인, 그 남편들에게 5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편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을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을 남편 삼아 살았던 그 과거를 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콕 찍어서 이 캠퍼스 수예배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남편 삼아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남편 삼아서 살았던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사람들의 칭찬, 나의 어떤 재능, 아니면 나의 학점, 나의 스펙, 돈, 그런 것들, 좋은 직장, 취업, 이런 것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구경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정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이번 학기에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잠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편 삼아 살아가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과거, 죄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이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내 삶을 주겠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남편들, 주여, 내가 그 남편들에게 5번이나 배반을 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아무 남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이라는 남편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이 과거를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에 모여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실 때만이 우리의 정주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삶의 갈증을 느끼지, 영혼의 우리의 삶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생수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참 예배자로 건너주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의 젊은 청년 대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청년 대학생들 캠퍼스 수요 예배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캠퍼스 가운데,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슬퍼하실 그때에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임재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전하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의 은혜가, 주님만의 찾아오심에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된 신랑이 주님이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지나가야 하리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 1학기에 나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캠퍼스 예배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 대하여서, 예배에 대하여서, 남편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 21학분들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지혜우와 또 아버지 20학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채연이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아버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오직 주의 찾아오심만이, 주의 붙드심만이, 주의 은혜가 변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참된 예배자를 찾기 위하여 그 어려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처럼 하나님, 캠퍼스 수요 예배가 예배에 갈망하고 남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배자를 찾아가는 예배가 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 가운데 이 산과 저 산이 아니라 우리 과 안에서도 주님 예배하는 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기들도 주님 예배하는 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단대도 하나님 예배하는 단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캠퍼스 수예배가 찾아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영혼이 주여 또 우리 과로 찾아가고 후배들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21학번 2명이 참여했습니다. 요셉이와 지우입니다. 20학번도 참여했어요. 우리 채연이라고요. 하나님, 이 3명이 이 진주 땅에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더 많은 우리 살아가는 20학번들, 21학번들이 예배자로 세워주는데 우리 캠퍼스 수예배를, 우리 단대 모임을, 까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분 한 번 더 간절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없는 이 땅에, 예배자가 이 없는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 수예배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경상대 기독 신우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선태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내셔서 하나님 예배를 찾는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배자를 찾는 발걸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선배들을, 후배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비록 아버지
아버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그 험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이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GNU 임원들과 아버지 스태프들과 찬양팀이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예배를 찾아가는데 주여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현대장과 기도 모임 인도자들 주여 동기장들 주여 세우셔서 아버지 이 기도 아버지 예배자를 세워나가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이 캠퍼스가 서는데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캠퍼스가 우리의 이 과가 우리의 단대가 그 과가 되고 그 캠퍼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손은 잡지 못해도 한번 옆 사람을 좀 눈을 감고요 옆 사람을 좀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영적인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가 우리과 기도회가 단대 모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모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그 사람 되기를 우리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그 사람 되기를 우리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롭고 슬픔과 막막함 가운데서 방황하며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오나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길, 그 더운 길, 그 산악길, 그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야 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길일지라도 이제 후배들 만나기 쉽지 않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이 나 한 사람 세우기 위하여 지나가야 하여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캠퍼스 가운데서 예배하여야겠습니다. 후배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과의 믿음의 예배를 세워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를 찾아 하나님 이 캠퍼스가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캠퍼스 수요배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원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집중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코 좀 빼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1년도 캠퍼스 수요 예배 총 단대장을 맡게 된 직장인 곽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캠수를 오랜만에 오시거나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단대장이 무엇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하자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또 GNU 스태프들은 약간
대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단대장들 대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 수요예배 안에서 이제 각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면은 셀 모임이 있듯이 캠퍼스 수요예배도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단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과대학 단위로 해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특별한 게 이제 경상대하고 경남과기대가 통합하면서 경상국립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경상대 이외의 다른 대학들도 다 이제 단과대학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각 단과대학으로 편입이 됐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이제 원래 저희가 단대장들이 한 일주일 훨씬 전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그 단대별로 다 포함을 시켰는데 혹시나 이제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차차 더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대장을 알아야지 단대 모임을 또 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시간은 단대장들을 좀 앞으로 모셔가지고 소개하는 시간들 좀 가질게요. 단대장들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박수 쳐주셔야죠. 네. 그리고 우리 은재까지 조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은재, 네, 네 거리를 두고 서주세요. 네, 예상이 없었던 거라서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했으면 조금 더 예쁘게 입고 왔을 텐데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어제 치킨 먹었으니까 우리 좀 잘해봅시다. 네, 제가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소개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 이름하고 어떤 단대를 맡게 됐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17학번 박모세이고 간호대, 수의대, 의대, 농대 단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16학번 재학 중인 공덕환이라고 하고 이번 연도 경경대 단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 16학번 물리교육과고 이번에 사범대 단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18학번 백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회대 단대장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 18학번 김주혜이고 인문대 단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 조시공학과 19학번 이은재입니다. 저는 단대장 임시 단대장이고요. 순찬이가 2주 뒤에 오는데 순찬이 대신해서 공대 작업대 이렇게 단대장 2주 동안 맡게 된 이은재입니다. 네, 그럼 큰 박수로 쳐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잘 보셨으니까 저희 단대장들이 다 챙기겠지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저 좀 챙겨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했던 은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대, 자대, 법대 단대장이 아직 민간인이 안 되셔가지고 그 2주간 좀 그 이제 임시 단대장으로 조금 권한 대행을 해주시고 2주 뒤에 이제 민간인이 참 인간이 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가 단대 모임을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 단대장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대부분 단대들이 줌으로 하기로 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대는 공지를 했겠지만 여기 이제 본당에서 이제 다음 주 특송 연습 때문에 모일 거고 그 공대, 자대, 법대는 옥상 비닐하우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예배 끝나고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우리 세 가족 소개를 해야죠. 오늘 세 가족이 4명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요셉 형제, 정지후 우 형제, 김채은 자매, 최형일 자매, 형제 네, 앞으로 모셔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소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 이거 과정 거쳤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그 이름이랑 학교 그리고 과, 학번 뭐 그리고 뭐 어필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필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17학번 최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21학번 물리학과 정요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원예학과 20학번 김채연입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앞으로 나오래요. 노래 한 곡 불러준대요. 앉아 계신 분들이. 네, 죄송해요.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하나님에게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이제 소실 준비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정신이 없어서 제 그거 단대를 소개를 못했는데 저는 졸업자 단대장을 또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애매하게 좀 많거나 좀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겠다 하시면 저에게로 오시면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는 경상대학교 기독신호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한국의 공예배입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캠퍼스 수요 예배의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경상대학교 캠퍼스 수요 예배 채널이 있습니다. 예배 스트리밍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장소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캠퍼스 수요 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육반 개강 안내입니다. 21학년도 1학기 거리두기 범위 안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양육반을 개강합니다. 개강 일시는 3월 14일 이후 주간부터 시작되고 개강반은 확신반, 성장반, 제자 1, 2, 3반, 사역 1, 2, 3반 이렇게 열립니다. 단대장 또는 박철우 목사님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신학기 특별 아침 기도회 안내입니다. 캠퍼스 수요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회에서 21학년도 1학기 신학기 특별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각 단대별로 특송이 있으니 단대장의 안내를 받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3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1주간 진행되고 줌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각 단대장에게 신청해 주세요. GNU 예배팀 모집 안내입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를 함께 섬길 지체들을 모집합니다. 예배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스텝 문의는 저기 전화번호에 있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고 찬양팀 문의는 김빌립 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는 백찬이 자매이고 특송은 사회대입니다. 예배 후 비대면 단대 모임이 있습니다. 각 단대장들 기억하셔서 단대 모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력교회인 열린우리교회에서 빵과 우유를 섬겨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스태프들에게 저기 뒤에서 빵과 우유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빵과 우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패회성 마라나타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길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주님 따르자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눈에서 주를 감사드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의 역사가 그동안 남편 삼아 살아왔던 이 세상적인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나의 대학 청춘 이 생활은 예수님을 남편 삼아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참 예배자 될 것이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학업 위에와 저들이 걷는 발걸음 위에와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와 우리 캠퍼스 수요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